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가서 쪼르란히 앉아 있네. 다음부터는 어린이들이 맨 앞에 와서 앉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맨 앞자리를 어린이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앞자리가 금자리니까. 네, 어린이들한테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으로 간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거 먹게 하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엄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이 답을 다 맞추면 안 돼요. 그거를 다 말해버리면 제가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 청주에 가까운 데서 진천에 있는 사업자라고 그랬죠. 50대 사업가가 살인을 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몰래 40일을 지내다가 며칠 전에 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좋은 사업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잡히고 난 다음에 경찰이나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지난 40일 동안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렇게 몰래 자기를 감추면서 지내던 그 40일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지옥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 살인자가 있어요. 그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든지 우리 형제를 죽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자는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늘 숨어서 지내야 하고 도망치며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 복수자가 어느 날 칼을 들고 나를 따라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망을 해야 되겠죠? 막 도망을 가요. 그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살인자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살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살인자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살인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문을 막 두드리더니 자기를 숨겨달라고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숨겨줘야 하나요? 경찰에 고발해야 하나요? 묵묵부답. 자, 그러면 또 달리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외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아끼는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쩌다 보니 살인자가 됐어요. 막 도망쳐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좀 숨겨주세요. 누가 오면 나 없다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맞이할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까? 대답 못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제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목사님네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숨겨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숨겨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참 곤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께 막 가서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민수기 35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민수기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이제 그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렇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성읍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록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살인자가 도망을 다니면서 밥도 못 먹었지요, 잠도 못 잤지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에 가는 데마다 현상, 수배범, 살인자 그래가지고 막 전단이 붙어 있어요.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도망 다니다가 이 사람이 또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고 그 사람이 그곳에 피해 숨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만일에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막 그 살인자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도 그만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시며 내가 고달픈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그 도망자가 숨을 곳을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달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쉴 곳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주고 편안히 쉬게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 이 성 안에 들어가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추격자가 막 따라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 안으로 한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추격자는 더 이상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순전히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을 위한 성이 아니었어요. 죄인들만을 위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6개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성에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고 그 성은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살인자가 뭐 도망치다가 못된 놈, 남의 사람을 죽인 놈인데 도망치다가 뭐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한들 그냥 내비 두실 것이지. 아니 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또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인자가 됐어. 숨을 곳이 없어. 친구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나를 맞아주지 않아요.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도피성에 가면 나를 살려준대요. 그러면 내가 거기 살 수 있잖아요. 미래의 살인자들, 어쩌면 내가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이 살 길을 미리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왜 6개나 마련하라고 하셨을까요? 가까운 곳에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한 서너 시간 막 달려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땅은 경상도하고 강원도하고 고기를 연결해 놓은 만큼의 땅덩어리예요. 그게 6개나 있으니까 어디든지 막 조금만 가면은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마련하라.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도로를 쫙 깔아놔야 되는데 도로의 넓이는 11m를 확보하라. 여러분 건축법이 대단하죠? 11m의 도로폭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차가 3대가 막 맹맹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교차로가 나오면 교차로마다 도피성 가는 안내 표지판을 달아라. 도망치는 사람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24시간 언제나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제사장은 도피성으로 누가 들어오면 절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슨 보험 드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쉬게 해줘라. 그것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의 할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아까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더니 또 여기서는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를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2가지가 이렇게 딱 서로 다른 말씀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은 둘 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아우 참 똑똑하다. 성경에는 언제나 2개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런 말씀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 두 개의 법 아까 나오더니 없어졌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 안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가는 자는 절대로 내쫓지 않고 언제나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살인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배고프죠. 돈도 없죠. 친구도 없죠. 엄마도 없죠. 집도 없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중학교 때 우리 형하고 저하고 팔씨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형은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이 많아요. 그런데 형은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저는 등치가 형보다는 크거든요.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형은 매일 아령을 하고 또 무슨 역기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이고 저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을 바라볼 때 잘하면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에 팔씨름을 한 거거든요. 또 형하고 동생은 보면 경쟁적이잖아요. 그래서 팔씨름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팔씨름을 하면서 막 힘을 얼마나 줬는지 팔씨름이 끝난 다음에 가슴에 흉통이 왔어요. 이게 막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주변에 누구 어른도 없어요. 그때는 뭐 병원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지금부터 55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부여하고 너무 아픈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당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게?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도 제가 살면서 힘든 일을 닥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닥치면 저는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저의 도피성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다 아인슈타인이라고 써놨네.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 젊을 때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지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안식이었다. 그리고 노후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상리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돈도 없는데 어렵사리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텔레비전에 그 가난한 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저 시골에 있는 어린 아이들, 부모도 없이
할머니, 몸이 아픈 할머니 밑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남매를 방송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그 많은 돈 거기다 들이지 말고 저기다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 지어가지고 몇 명이나 살리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도피성은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이 찾아오더라도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찾아오면 달려가서 맞이하고 손을 잡아주고 물 마시우고 밥 먹이고 잠 재워주는 그런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도피성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야, 교회 가면 돈이 생기냐, 밥을 주냐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정말 숨을 곳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얼마가 들었던 그 비용을 아깝다 하지 않으시고 너 그 일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부르던 노래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숲속 초가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여러분 한번 그 노래 좀 불러볼까요? 숲속 초가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지 않으면 포수가 빵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사냥꾼에게 쫓기던 토끼 한 마리를 숨겨주었던 숲속 작은 집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의 영혼이 머물며 쉬는 곳, 여기 오면 언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은혜로운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상리교회가 그런 우리들의 영혼의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